그런데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모습을 우선 바리새인의 입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 자체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가 있냐면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처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말하면은 위급하지 않은 병은 안식일에 고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급한 병은 처치할 수 있었는데 그 처치하는 정도도, 바리새파도 이제 엄격한 파, 덜 엄격한 파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을 만일에 소개한다면은 위급한 병인 경우라 하더라도 생명 보존을 위한 치료, 생명 보존을 위한 것까지만 보통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병이 완전히 낫기 위한 치료 과정까지는 안식일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생명이 보존될 정도까지 조치를 해놓고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더 본격적인 치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피가 나잖아요. 피가 나면 그냥 내버려두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피가 나면은, 상처가 나서 피가 나면은 지혈은 합니다. 지혈해야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혈만 하고 그 다음 치료, 요즘으로 치자면은 뭐 꼬매고 항생제를 바르고 뭐 이렇게 막 치료하는 이런 것들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한다. 이제 이런 식의 그 뭐랄까 전통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안식일을 해석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위급한 거는 일단 막습니다. 위험 요소는 막고, 그리고 나머지 치료는 이제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한다. 이런 정도로 안식일에 기본적으로 치료가 일이라서 하지 않는데 생명의 위급은 막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수종병은 위급한 겁니까? 수종병은 지금 내버려둔다고 당장 죽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종병은 위급한 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식일에 고칠 필요가 없고, 고치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고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 수종병 든 사람이 위급한 사람처럼 말씀을 하세요. 자, 누가복음 14장 5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데 14장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니, 수종병자가 지금 우물에 빠져서 막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람들 보기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수종병 든 사람을 그냥 두는 것 자체가 죽음에 내버리는 것과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마가복음에 보면은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아니, 손 마른 사람이 내버려둔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왜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을 방치하는 것은 죽이는 것과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사실은 안식일에 뭐 생명 보존 조치만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치료한다는 것도 안식일 정신을 잘 올바르게 지키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치료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악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율법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마음, 하나님을 보시는 마음, 그 마음을 아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람들을 시급하지 않다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시급한 치료라고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대하시는 겁니다. 자, 이 차이를 제가 조금 일부러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가, 이런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를 우리가 염두에 놓고 생각을 해볼 때 누가복음 14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바리새인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식사에 초대를 받아와 가지고 높은 자리에 막 앉으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자, 이 모습하고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하고 조금 전에 수종병자에 대해서 안식일에 고쳐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가짐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의 기본적인 정신,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비교해보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에 환자가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수종병 든 사람이 힘든 것이
지금 고쳐주면 하루가 더 편할 거 아닙니까? 하루가 평화를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식일 지날 때까지 안 고쳐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 하루 더 고생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마음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문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환자의 고통에는 무관심하고 고통 더 기다려라. 죽는 것도 아니지 않냐.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이게 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무관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다른 사람 높은 자리에 앉히려는 게 아니잖아요. 양보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죽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뭐 한 계단 낮은 데 앉았다고, 한 등급 낮은 데 앉았다고 죽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물론 뭐 명예가 손상되는 기분이 나쁜 건 있을지 몰라도 시급한 것도 아닌데도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열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무관심하고 자기 이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자기 이권만 챙기려고 하는 몹시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고통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고통받는 사람이 나에게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있는 사람이라면 그랬겠어요? 이 수용병자는 자기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속된 말로 영양가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뭐 저 사람 잘 된다고 나에게 별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데 그것도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이 전혀 없는 사람, 영향력이 없는 사람,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달리 말하면 이기적인 내 마음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다른 사람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다른 사람은 또 달라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다른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내 이익만 찾는 겁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차지하는 거, 혹은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제 뭐랄까 잘해주려고 그러겠죠, 그죠? 이제 그런 식의 마음을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겉으로는 뭐 율법을 엄청나게 잘 지킨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가짐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마음가짐이 자기 이권만 챙기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챙기고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사랑의 마음도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고통을 공감하는 마음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이 식탁에 있어서 식탁의 좌석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당시 사회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당시는 유대 사회나 헬라 사회나 그 세계 전체가 식탁의 좌석이 명예를 반영해 줍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어느 정도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심지어 예배당 안에도 조금 더 명예로운 좌석이 있고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그다음에 식탁은 지금도 식탁에 앉으면은 상석이 있고 조금 이렇게 말석이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탁이라는 것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가 상석인지를 모르게 다 평등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원탁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하여튼 사회는 오랫동안 그랬었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시대에는 식탁의 좌석에 그 상하가 이렇게 잘 구분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탁에 어디 앉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명예나 사회적인 지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가 어딜까요? 제일 높은 자리는 주인 바로 옆자리입니다. 주인 바로 옆자리인데 옆자리 중에서도 주인의 왼쪽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주인 오른쪽이 그 다음 자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칸씩 지나가면서 이제 자리가 높은 것이라고 봐야죠. 이 좌우편에 앉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나는 사람 있으시죠? 야고보와 요한 생각나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또 주님이 왕이 되실 때 뭐 이런 기분이죠. 그럴 때 우리를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식탁에도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식탁 좌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높은 자리라고 그 번역이 돼 있고 또 끝자리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전에는 아마 상석이나 말석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개혁성경에는. 자, 그냥 편리하게 말을 좀 이렇게 혼용해 쓰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에, 이 사람들이 자꾸 상석에 앉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말석에 앉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끝자리에 앉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유는 그냥 간단합니다. 이거 잠언에서 나온 얘기죠. 그런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석에 떡 앉았더니 자기보다 더 객관적으로 볼 때 자기보다 확실히 지위가 더 높은 사람이 초대받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주인이 와서
그 자리는 이 사람이 양보해야 된다. 이 자리에 자리를 내주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앉아있는 사람들 너 내려가 그러면서 밀고 내려가겠어요? 온갖 망신을 당하는 가운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말석밖에. 그러니까 괜히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진짜 높은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꼼짝없이 최고로 마지막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망신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보다는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그 물론 가능성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위험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주인이 와서 보고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보고 이게 저렇게 지위가 높은 분이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되지. 주인 입장에서도 자리를 잘 배치해야지 모든 사람이 평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사람에게 와서 보시오 올라앉으라. 당신은 여기 이렇게 좀 상석에 올라앉으십시오 하고 말하면은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명예를 얻지 않느냐.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명예와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것을 말할 수 없이 싫어했었고 명예로운 것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가 아주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지금은 좀 덜 그렇죠. 우리나라 최근에 와서는 우리나라는 명예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한 30, 40년 전만 해도 40년 전만 해도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사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광고에서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도발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실제로 굉장히 좋아했어요. 부자 되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서 점점 사회 분위기가 노골적으로 돈을 좋아하는 것이 드러난 사회가 되어버렸는데 지금은 재물을 명예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50년, 100년 전쯤 되면은 명예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2000년 전 유대 사회나 헬라 사회, 그레코 로마 세계는 이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잔치 자리 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죽고 사는 일은 아니라 그랬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생겼고 예수님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얻어서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마라. 차라리 말석에 앉고 명예를 좀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러면 오히려 더 명예로워질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제가 미리 잘못 이해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국은 상석에 앉기 위한 작전이냐 이거예요. 상석에 앉게 되는 더 세상에서 높아지는 지혜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손님들에게 가르쳐 준 거는 처음에 상석에 앉았다가 망신당하지 말고 처음에 말석에 앉았다가 영광을 얻어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오해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실 분이 아니잖아요. 희생과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지 내 이권 챙기라는 걸 가르쳐 주실 분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상석에 앉는 게 중요하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상석에 앉는 지혜를 가르쳐 준다면은 그 배우는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상석을 추구하는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상석을 추구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실 분입니까? 상석을 추구하라고 가르쳐 주실 분입니까? 그래서 상석을 얻는 비결을 가르쳐 주실 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석을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석을 원하는 마음이에요. 진심으로 낮은 자리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이거는 지금 상석을 얻게 되는 비결을 가르치는 것처럼 조금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높아진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세와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말을 듣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워낙 예수님의 말씀의 진심은 진짜 겸손해지라는 것이지 절대 겸손한 척하다가 높아지기를 원해서 높은 걸 목적으로 해서 겸손해지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로 겸손해지라는 것이고 안 높아지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안 높아져도 되고 안 높아지는 게 좋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겸손해야 오히려 세상에서 높아지지 않아야 천국에서 높아질 수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기계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따지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겸손의 삶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상급이 없으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좋은 게 뭡니까?
좋은 거 없고 그냥 그런 삶 자체가 기쁨이야. 그러면 사람들을 잘 안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이 뭔가 있어야 자꾸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좋은 것을 사람들이 말을 듣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상급이 있어야 말을 듣습니다. 요거를 고상하게 표현하면은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소망의 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교훈하실 때 계속 소망을 상급으로 알려주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 계명을 잘 지키면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지도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명을 가르칠 때마다 상급을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소망으로 주시거든요. 그래야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말씀도 예수님이 말석에 앉으면은 나중에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세상적인 소망이지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행동할 수 있는 유인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목표가 높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런 식으로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가르침으로 생각한다면 절대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 올바른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 자체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안 높아져도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인생을 살고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세에서 엄청나게 높여주실 거니까 그게 궁극적인 거잖아요. 이 세상은 100년도 안 되지만 내 세는 뭐 100만 년입니까? 무한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도록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이 세상의 삶의 지혜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만들어주는 겸손한 삶을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진정한 겸손, 속으로 높아지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높아지겠지 하는 방식이나 겉모습의 행동이나 이런 걸 가르쳐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요건 우리가 쓸 때 오해하면 안 되고